네, 5월은 우리 어린이날이 있기도 하고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이 있기도 합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이고 또한 감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모, 자녀, 또 선생님들은 아주 가깝고 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깝고 일상적인 삶을 함께 살아가다 보니 사랑에 대한 잘 표현을 하지 못하거나 감사의 마음을 잘 전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월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과 감사를 더 많이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를 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귀한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2년에는 미국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2명의 대선 후보가 있었는데 조지 부시와 빌 클린턴이었습니다. 두 후보가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거 이 초반의 판세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조지 부시는 현직 대통령이었고 연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미국의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그러기에 정치적으로 미국 안에서 대단히 영향력 있는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지도를 본다면 상대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빌 클린턴은 여러 방면에서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의 정치적인 이력은 미국의 중심에서부터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주 작은 지역의 주지사가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봐도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거의 판도와 이 흐름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이 자국 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있었고 불황기였습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린턴과 그의 선거 캠프는 이 문제를 공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짧고 직접적이고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는 선거 구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구호가 뭐냐면 문제는 바로 경제라고 바보야 라는 그런 선거 구호였습니다. 점차 분위기가 선거 판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뒤집고 빌 클린턴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이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어려움을 느꼈던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핵심을 공략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거 구호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우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자주 회자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많은 시간 고민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다고 그렇게 여깁니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홀로 태어나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 많은 관계는 동일한 무게나 또한 동일한 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관계 중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형제와 자매 관계처럼, 또는 친한 친구들처럼 더 가깝고 친밀한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깝고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 서로 더 깊이 연관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주고 의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처럼 가깝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일도 있습니다. 고슴도치가 있는데 겨울에 춥다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시에 찔려서 아프게 되고 상처를 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로의 온기를 느끼지 못해서 춥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는 고슴도치 우화를 얘기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관계성의 딜레마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현명한 것은 가시가 서로 찌르지 않으면서도 함께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를 느껴야 할 수 있습니다. 찌르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그 관계성을 유지하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해와 사랑 안에서 서로에 대한 많은 시간 인내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시간 함께 그렇게 보낼 때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는 지극히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해도 일이나 과제가 힘든 것보다는 많은 경우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직장의 상사나 동료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관계의 문제 때문에 직장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기도 합니다.
관계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과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가깝기 때문에 또 어렵고 힘든 점들도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는 사람들, 멀찍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사실 상처를 주거나 받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 또 친구들에게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크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상처가 반복되고 깊어서 그 가까운 관계였는데 나중에는 틀어져서 미움과 증오의 관계로 그렇게 치닫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세계와 사람들은 문제는 경제야 라는 구호를 너무 당연하고 유일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큰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마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문제는 관계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잠언이 열어주는 지혜는 여기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집에 마른 떡밖에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경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기와 생선과 온갖 먹을 것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서로의 관계가 틀어지고 미워하고 다투고 있다면 그 풍족함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기와 온갖 먹을 것과 부요함이 가득하고 화목까지 하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툼과 미움과 증오가 있는 것보다는 마른 떡밖에 없을지라도 화목한 것이 더 낫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문제는 관계인 것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 안의 관계에는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다면, 고통과 힘든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이 관계의 문제는 사실 가정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전 지구적으로는 민족과 나라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고 팔레스타인과 중동 지방에는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미사일과 포탄을 날리면서 파괴하고 서로를 죽이는 이런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라마다 자신의 이익을 극도로 추구하면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관계의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만 그치지 않고요, 인류와 자연 생태계 사이에도 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생태 위기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는 이 말이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지구 열대화라고 말하고 합니다. 극지방의 빙하는 지금 녹고 있고 멸종 위기에 있는 수많은 동식물들이 있습니다. 환경 오염으로 건강한 먹거리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류에 의해서 자행된 환경 훼손과 위기가 부메랑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구의 위기와 함께 인류의 위기도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윌러스 웰즈라고 하는 뉴욕 매거진 이 편집장이 있습니다. 그는 몇 해 전부터 지구의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하고 칼럼을 연재했습니다. 후에는 그가 쓴 글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류가 지금의 삶의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지구 재난, 이 기후 재난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파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진행 상황이 계속 그대로 된다면 2050년에는 지구의 많은 부분이 인류가 거주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2050년에는 거주가 불가능한 지구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구적으로 생태 위기에 있는 이것은 인류가 자연과 세계에 대한 잘못된 관계를 설정하고 그 역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수단으로 착취하는 그 관계 안에서 자연과 생태계를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특별히 우리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나와 너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인류와 자연 사이에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이 함께 번성하게 되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창조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완성은요,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평안하고 안녕을 누리는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 전의 상태는 흑암이 가득했고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뒤섞여 있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무질서했습니다. 방향과 목적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내분들이 남편을 두고 친구들과 한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하시고 집에 돌아오면 간혹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카오스의 상태, 무질서의 상태, 이런 세계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질서 있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형을 거듭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빛 아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성경이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 되심은, 그 신성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서로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형상은 모양이라는 단어와는 구별이 됩니다.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형태 또는 모습,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형상은 본질적인 속성, 성품, 자질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존재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채소와 씨 맺는 열매와 모든 나무를 먹을 거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스림의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사랑 아래서 돌보고 다스림의 책임과 역할을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들은 자연과 다른 모든 생명들을 번성하도록 보존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각종 들짐승과 새와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름을 지어서 부르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에게 맡기신 그 다스림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단으로 착취하고 지배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름을 부르는 다스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과는 영적인 교제와 교통의 관계 안에서 창조하셨고,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사랑의 다스림을 하는 이 관계 안에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가 충만한 사랑의 관계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이루도록, 그렇게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계 가운데는 이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아주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독일에서는 이런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14세 이상이 되면 법원의 허가 없이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남성이나 여성 중에 스스로 자기가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법의 조항을 보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선택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남성도 여성도 아닌 다른 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이걸 선택하라 할 수 있다는 것이요. 남성도 여성도 아닌 다른 성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성별 자체를 선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결정한 뒤에도 그의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별 등록의 자기결정법이 찬성 374, 반대 251, 기권 11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독일의 만 14세 이상이 되는 이 국민들은 남성, 여성 또는 다른 성, 무지개, 다양함, 이런 성을 하나 자기가 선택하고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름 변경도 이렇게 같은 절차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14세 미만도 이 성별 설정을 스스로 결정해서 신청할 수는 없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하는 이 법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이미 서구 안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이런 법이 제정되었고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남의 나라의 일만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위기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사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인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사랑의 관계성이 없이 아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처럼 흙덩이 하나를 더 가져다가 오셔서 여자를, 하와를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하나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때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기뻐하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과체중과 비만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 멋지거나 감동적이거나 이렇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담이 한 말은 대단한 기쁨과 이 감탄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나 자신이고 당신이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 지금 이렇게 감탄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영과 육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몸과 영과 육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가 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의 관계 안에 연합되도록 하셨습니다. 생명의 돌봄과 보존을 위한 섬김을 하면서 번영과 번성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감탄을 하셨어요. 야, 보기에 좋다. 야, 보기에 정말 좋다. 라고 감탄하신 것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좋다라는 뜻인데 진, 선, 미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감탄하는 것입니다. 야, 보기에 정말 좋다라고 감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람과 이 세계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이 감탄은 얼마 뒤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탄이 한탄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직전에 이 세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면서 탄식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자 중요한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관계의 파괴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사람과 세상 가운데서 이런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이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것이야.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죄는 사람에게 이렇게 관계를 파괴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 아담의 대답과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한번 보세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감탄은 없고,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문제입니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었던 이 사랑의 관계가 금이 가고 파괴되었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서로에게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느끼지 않는 온전함으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서로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고 영과 육이 친밀한 관계로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제하기보다는 교전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는 교제하기 위하여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교전하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서로에 대해서 감탄하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10년, 20년 살다 보니 서로 싸우고 다투고 교전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랑이 희미해지고 전쟁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운정으로 살고 전우애로 산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부부와 가정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감탄하는 관계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잃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교통하는 인간이 아니라 죄 아래 있고 죄에 이끌리는 존재로 그렇게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중단하거나 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율법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막을 두셔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하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주와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나의 죄를 위한 대속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칭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였고 그 죄로 인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어둠이 빛을 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교통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죄에 대한 심판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도덕이나 공명이나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관계를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된 옛사람을 벗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신자는 더 이상 죄 아래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 은혜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직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자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은사를 받았고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아래서 멸망받을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것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 다툼과 시기, 원수 맺음,
이런 것으로 평안이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가족과 형제, 다른 성도들, 이웃 사이에서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죄를 짓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화목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상 모든 것을 사랑의 관계 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평안의 관계를 전하고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투면서 이겨서 나를 세우기보다는 화목하게 함으로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셔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 사이에,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화목하게 하신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